자, 오늘 창세기 3장, 오늘은 14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보고자 합니다. 14절부터 해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3장 이제 오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는데 거기 조금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을 이제 조급해 갖고 못 다 본 대목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맞아 보고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여기 보면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좀 대꾸하는 건데 그 대꾸가 좀 아담의 그 사실은 잘못한 것은 아담인데 그 대꾸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잘못이 아니고 여자가 줬다.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해주신 여자였다. 그러니까 잘못을 여자에게 돌리고 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일이 잘못됐잖아요. 뭔가 잘못됐는데 핵심은 뭐가 핵심입니까? 아담이 그 과일,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다. 그게 핵심이에요. 누가 주었느냐, 누가 어떻게 했느냐,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아담이 먹었다는 그 사실이 핵심이고 거기서 주체는 아담이죠. 아담이 먹었지 뭐 누가 다른 사람 먹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만 잘못해갖고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 먹었습니다. 이랬으면 깨끗할 건데. 그런데 죄인이 된 아담에게는 뭔가 자기를 덮어야 되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할 때부터 그들에게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할 그때부터, 사실 그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기를 종교성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자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뭔가 좀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죄까지도 가리고 자기 잘못을 축소시키고 남의 잘못을 크게 드러내게 하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거잖아요.
어디 뭐 TV나 뭐 어디 이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서 정말 자기 잘못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남 잘못이지. 예. 남 탓이고 늘 그러죠. 자기들은 다 옳고 정당하고 마치 자기가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담의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전형적인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때는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아담이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너가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잘못을 범한 자기는 두둔하면서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늘 핑계죠. 아마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독일의 과거의 그 나치 히틀러라든가 지금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늘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그 사람이 자기 고모부를 죽일 때 고모부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장성택이라는 고모부를 그 계열 사람들 40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그 장성택의 온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 장성택 부인은 차마 죽이지 못했죠. 그는 김정은 자기 친 고모니까. 근데 그도 어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늘 자기들은 뭔가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장성택이 뭔가 뭐 무슨 일을 저질렀고 뭐 그래서 뭐 죄상을 보니까 뭐 한 열 몇 가지가 거기 죄상이 딱 나타났는데 열 몇 가지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살아갈 때 뭐든지 꼬투리 잡으려면 다 꼬투리가 되잖아요. 중국 사회도 그렇다 그러죠. 거기 그 공안이라고 하는 경찰이 와서 당신 나라고 좀 같이 어디 좀 갑시다. 그러면 이미 이건 이제 잡혀가는 거래요. 그래서 가면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거기서 그냥 말하면 그게 다 잘못이 되는 거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이 없고 꼭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죄인들의 세상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보세요. 자기들은 항상 정당하고 저 상대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야. 그리고 전쟁하잖아요. 서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오직 나만 홀로 귀하다. 내가 최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죄인 된 건 하나도 놀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참된 회개는 뭔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내가 여지껏 속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그에게 만나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요즘 매스컴에서 괴수라는 얘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괴수, 뭐 내라는 괴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괴수가 좀 이상한지 좀 바꿔서 뭐 다른 말로 하던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51편 3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좀 이걸 보면서 한번 시편 51편 3절 보면은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다윗은 뭔가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과 또 내 죄가 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자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자기를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죄인이니 내 죄과를 도말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또 13절 말씀, 오늘 본문 그 앞에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한 말이나 여자가 한 말이나 사실 비슷합니다. 여자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뭔가 나를 꿰는 어떤 외부의 무슨 영향력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나는 본성이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본성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저 뱀이 날 꿰므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속여요. 부부가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 일에 아주 똑같이 그렇게 속이죠. 똑같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은 남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그걸 어떻게 인식시켜 줄 수가 있느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복음의 이 은혜의 구원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거는. 그리고 그걸 말했을 때 그거는 뭐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심판받을 대상이고 당신이 지금 영원한 지옥에 갈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가 힘든 거죠. 전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전도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이 얘기를.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구원이 와요.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은혜 얘기만 해주면은요. 사람들이 그 은혜만 홀가닥 받고 전혀 자기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은 죄라는 것도 분명히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그 죄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이제 뱀에게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짐승들, 다른 피조물들도 다 저주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온 세상 전체가 저주를 받을 그 위치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더 큰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그는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과거의 뱀은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다리가 있었다는 거죠. 뱀이 다리가 있는 것이 그게 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게 돼요. 어디서 보냐죠? 중국에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아주 용을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무슨 뭐 문화라든가 무슨 뭐 축제라든가 무슨 이런 행사할 때 보면은 용이 잘 나와요. 큰 용 해갖고 사람들이 그 속에 모형으로 만들어서 들어가 갖고는 막 움직이면서 용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믿어갖고 용이 과거에 뱀이 다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저주받아서 다리가 없어졌으니까 그 이전에는 다리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용을 만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전통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문화대로 그렇게 한 건데 보니까 그게 정말 뱀같이 생긴 건데 다리가 있더라.
그래서 용이더라.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전래 해서 온 거라고 보게 돼요. 용에 대해서. 세상이 뭐 언제 성경을 그들이 추종했다고 성경을 읽어보고 용을 그들이 뭐 알겠어요? 전통으로 이어온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뱀에게 더 큰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너가 흙이야. 근데 여기 지금 뱀에게 저주하면서 너는 종신토록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뭐예요? 사실 모든 사람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은, 즉 사단은 죄인을 관할하는, 모든 죄인은 이 사단의 소나귀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먹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입으로 질겅질겅 씹어서 먹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소나귀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의 그 통치 아래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죄인은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먹잇감으로 있는 것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나올 건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수를 써서 나올 수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단의 소나귀에서 나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15절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게 하고 또 이렇게 되게 하리니,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한마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왜? 아까 그 앞에서 사단의 밥이 돼버린 모든 인간들이 그 사단의 밥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려고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을 원하셨지만 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런데 그게 깨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못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완성이 되는 것을, 그래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이제 하나님은 안식하시겠구나. 요 앞에 14절에서 뱀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배로 다닌다. 그건 이제 육체적인 저주를 말했다라면 15절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뱀, 즉 사단에게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골로새서에서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선포를 아마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보세요. 사단의 그 모든 권세가 너희 발 아래에서 깨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물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에게 속한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단의 그 모든 권세가 바로 그 아래 밟히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요한계시록 계속 보면서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 봤다고요. 사단이 정말 그렇게 세력을 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처하게도 하고 순교하게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도 결국은 사단은 그 앞에 굴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자, 여기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알듯이 1차적으로 주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서 나게 하신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여자에게는 거기는 남자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할 때 성경은 항상 아버지 이름을 써요. 누구의 자손 할 때 어머니의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 이럴 때만 써요. 일반적으로는 아버지 이름을 써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당연히 어머니가 잉태해서 낳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말씀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그가 왜 오셨는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여자의 몸으로 오셨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속량하기 위해서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요 뱀의 머리가 깨져야 돼. 다시 말해서 뱀의 모든 권세가 깨뜨려져야 돼요. 뱀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더 이상 움켜쥐지 못하도록 그렇게 뭔가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우려스러운 생각에서 해석을 해드리는데 여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할 때에 이 첫 번째 나온 사망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야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면 이렇게 해야 옳은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벌써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력. 사단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그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음 아래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마귀를 없이 하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잉태하는 고통이란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아니 잉태하는 게 왜 고통이야?
물론 해산하는 건 고통이에요. 근데 잉태하는 거가 왜 고통이라고 했을까? 제가 그래서 여러 역본들, 영어 성경에는 여러 역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도 다 그렇게 잉태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즉 아이를 뵌 고통. 물론 그것이 좀 뭐 힘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뭐 그 정도를 갖고 특별히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해산할 때의 고통은 여기 나오죠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그렇게 또 나오는데 잉태한다라는 것 그 자체도 이미 고통이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 왜 잉태하는 고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했는가? 문제는 그거예요. 죄인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여자가 아이를 뵐 때 그 아이가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 죄인이에요. 죄인을 잉태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에서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그리고 그게 고통이다. 그게 악이고 고통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자기들끼리 뭐 재밌고 좋다라고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악이고 고통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자가 잉태했을 때도 그게 그냥 자식을 얻게 돼서 참 좋다 이렇게 좋다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식을 잉태해도 그 자식은 죄의 자식이에요. 다윗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아이를 뱄다. 여인이 아이를 뱄다. 그러니까 자매가 그리스도인 자매가 아이를 뱄어도 그 자식은 어차피 죄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아야 돼. 반드시.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잉태하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잉태하는 것이 고통이니 출산하는 것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인간에게 그 죄의 자식을 낳는 그 고통을 인간들이 겪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이 자식을 낳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남자를 낳았는데 7일 동안 부정해요. 근데 그 다음 5절 보니까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이렇게 남자 아이를 낳을 때는 7일 여자 아이를 낳을 때는 27일, 그러니까 7일이 두 개다 이거예요. 27일, 즉 14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죄에 빠지고 남자에게 같이 죄에 빠지도록 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더 그 중요한 의미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산하는 일에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7절, 본문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이제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느냐?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요 성경에서는요 패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있는데 서로 달라.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패역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호세아
6장 7절 보십시오.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그것이 패역한 일이었다 이거죠. 즉 사람의 말,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을 듣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패역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걸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본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온 땅, 온 세상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뭐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그만큼 아담에게 더 중요한 책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땅은 너로 인해서, 즉 아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좀 아까 본 것처럼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으니까 아담,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는데 만약에 아담 하와가 똑같았다 그러면은 두 사람을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건 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사람만 사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다 사망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그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피조물도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아담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은 꼴이 돼버렸어요. 본문 18절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뭔가 유익하고 이득이 되는 그런 어떤 작물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로운 그런 것들이 더 세상에 관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밭을 망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 여기 말한 대로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런데 그 밭을 가꾸질 아니하면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는 거예요.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밭에 우리가 매년 뭐 작물을 심잖아요. 뭐 콩을 심든지 팥을 심든지 무슨 뭐 채소를 심든지 그렇게 심어 놓는데 한 해만 딱 병작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 보세요. 거기 뭐가 자라는가? 뭐가 자라는가? 한 3년만 놔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기 사람이 잘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잡풀들이 그냥 막 이렇게. 무슨 풀이 주로 날까요? 그 뭐예요? 그 개자가 붙은 그 식물 뭐죠? 요만한 하얀 꽃 요만한 거 피는 거. 개망나니? 개망초. 망초인데 그걸 하도 개망초. 왜 개망초? 얘는 그냥 하여튼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밭을 다 점령해 버려. 얘가 개망초가. 뭐 하여튼 그렇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개망초도 맛있어요. 그거 나물 해 먹으면 봄에 뜯어서 나물 해 먹으면 맛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어떤 그 농산물을 원하는데 밭은 그렇게 농산물을 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땀을 흘려야 돼요. 밭 농사 한번 해본 사람은 알아요. 1년에 밭을 몇 번 매야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한 번 매고 뒤돌아보면 또 자라 풀이. 그런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풀이 왕성하게 자라니까 비 한 번 왔다 그러면은 뭐 이거 겁잡을 수 없이 막 잡풀들이 자라요. 자.
19절 보십시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임하도록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거기서 벗어나냐고요. 다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죽음의 길을 가야 돼요. 싫어도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죽음의 길. 그래서 우리 구약에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전도서가 뭔데요? 모든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 있다. 그러니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왜? 조금 이따 죽음이 오는데 하면서 다만 거기서 너는 누굴 찾으라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거밖엔 길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서죠. 자, 20절 보십시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주한 것은 뱀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도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저주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저주를 보면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이유가 있길래? 여러분, 하와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저주가 임했는데 왜 아담은 하와를 생명이라는 이름을 했을까? 이거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도요, 뱀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내리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은혜 아래서 저주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걸 분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멸망케 하려는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영원한 저주를 내렸다라면 생명이 어디 있어? 다 사망이지. 여기 생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건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대. 아니, 지금 다 저주를 받고 사망 안에 있는데 무슨 산자가 어디 있다고 산자의 어미가 돼요? 이미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섭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했고, 그리고 성경은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만약에 이 땅에서 다시 사는 일이 없다라면은 이 땅에 뭐가 임해요? 저주만 임했다라면은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아니고 모든 죽은 자의 어미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했던 것은 이게 지금 뭘 본 거예요? 뭘 받겠습니까? 아까 15절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 사망 안에 가두어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누가 와서 깨뜨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걸 보고 아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망으로 끌고 간 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이 소망이 오는구나.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 이름을 하와. 왜? 너가 이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거야. 그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산자라 말하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래서 하와, 즉 생명. 이렇게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했다. 참 아담은 여기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발견한 거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뱀에게 내리는 그 저주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뱀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내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자,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가죽옷은 짐승의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껍질을 벗기면 그게 가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건 뭘 상징하느냐면 짐승이 죽어야만이 가죽이 나와요. 자기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도 살아있을 짐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죽이 벗겨져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이 둘러졌다라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뭔가가 그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혜택으로 가죽옷을 입고, 즉 더 이상 그들은 자기들이 수고하여 만든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이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위치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덮으신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덮으시는구나. 그런데 그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명체를 죽게 하셔야만 됐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여기 가죽옷으로 예표된 그 모든 일 속에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짐승처럼 죽어서 예수님 무슨 예수님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 의의 옷.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 짐승이 죽어서 가죽을 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십시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은, 즉 피는 생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7장인가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흘려졌다는 말은 생명이 흘려졌다, 즉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이 사함이 온다 이거예요. 즉 목숨을 내놔야만이 사함이 올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은 뭐 다른 것으로 옷을 못 만드실까요? 뭐 하나님도 뭐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훌륭한 어떤 뭘로, 예를 들어 무슨 뭐예요 그거 뭐 이렇게 짜는 거, 그 뭐죠 그거 무슨 갈대 같은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짜잖아요. 식물로 이렇게 짜잖아요. 뭐 돗자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걸로는 뭐 옷 못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굳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이유 속에는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일이 있어지는 거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리입니다. 또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바로 이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이게 놓아준다.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있어요.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주는 거예요. 이게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구원이다. 거기서 건져내는 거니까 구원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의 세력을 꺾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인해서 아담은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까 이거 얼마나 안심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입었어도 너 안 돼,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해서 숨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다라고 해서 그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은혜는 주셨지만 죄는 죄대로 뭔가
반드시 그것이 해결돼야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의 경우도 그래요. 다윗이 우리아와 또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도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그걸 시인합니다. 내가 바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해요. 여기 한번 사무엘하 보십시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참 어떻게 금방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하자마자 하나님이 당신 죄를 사했습니다. 금방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절 14절 보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아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가죽옷을 입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걸 먹게 되면 안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 옷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하고의 그 대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인간의 수고로 만든 옷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노력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어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옷을 해 입었어도 계속 두렵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더 이상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옷과 또 사람이 만든 옷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로마서 3장 말씀 보십시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것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본문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조금 어떤 사람은 의아해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그가 물론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예표고 모형인 것이지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아담이 의롭게 된 거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있을 것을 말씀해 준 거고 그걸 가죽옷으로 표현한 것인데 결국 아담은 그래도 역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이거야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라는 것은 정말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어쩌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생명나무인데 죄인된 아담이 계속 산다면 계속 죄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의로 뭔가 이렇게 덧입을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죄인 상태에서 영생하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 편에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것은요, 오히려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에덴 동산에 있다가 생명나무 그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보냈죠.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담은 비록 이 뭡니까? 가죽옷으로 입힘을 받았어도 그에게는 아직 의의 그 인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아직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의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다만 예표로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힌 그 예표인 것뿐이지.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의가 나에게도 마치 아담이 가죽옷을 입힘을 받은 것처럼 나는 의로 옷 입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죄인이 영생하면 그건 영원한 저주지만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면 이건 영광스러운 것이죠. 24절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의 예표를 받은 것이지 실제가 그렇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 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진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보듯이 보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죄인도 마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보듯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시겠다. 그래서 나도 의롭다라고 보아주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안식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아담 하와도 그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라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은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안식을 누리겠는가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에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갑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담이 죄 짓기 이전의 상태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이 죄 짓기 이전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이전 상태로 갔다면 그는 또다시 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담이 그랬듯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담의 이전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셔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 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가 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지 않아요. 성소로 가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에요. 근데 그게 찢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위치가 바로 이 위치예요. 하나님께 직접 가는 이 위치.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 3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왔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 그것을 조종했어요? 뱀, 즉 사단이 그 일을 조종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랬느냐 추궁하시고, 결국 뱀에 가서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뭐 뱀으로 다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면서 사단을 향한 아주 강력한 저주의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뱀의 계통과 하나님의 이 계통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게 가장 큰 원수지간이에요. 그랬을 때에 결국은 계속 이 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세력을 아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고 핍박을 가하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그 역사가 성경 전체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선 계속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손이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오셨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할 때는 거예요? 그 뱀의 머리를 그걸 상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신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뱀을 완전히 지옥 형벌에 가두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성경 역사 전체예요.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역사가 그때 이후로 계속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서 그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그 중에 그걸 지금 한 기점에 우리가 서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항상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걸 완성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다 상하게 하고 다 깨뜨리시고 다 뭔가 세력을 꺾으시는 그 역사가 완성되고, 그리고 뱀 즉 사단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두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아까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요?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희망적인 소망을 품는 거예요. 생명, 하와가 생명이고 모든 산자의 어미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산자가 되는 영광을 주셨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마칩니다.